박혜자가 사명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바울이 자꾸 어디를 가고 누구한테 쫓기고 그래서 이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메섹, 예루살렘, 다소. 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지명을 좀 이렇게 좀 암기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메섹, 예루살렘, 다소. 네, 이게 바울이 갔던 곳에 이제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다메섹 아나니아, 예루살렘 바나바, 네 그리고 다소. 네 오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메섹 아나니아, 예루살렘 바나바, 네 그리고 다소.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 여러 회당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그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사울이 다메섹까지 갔어요. 참 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살기가 등등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즈음에,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파였고 또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심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울이 그 순간 쇼크를 먹었습니다. 쇼크를 받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에서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당시 눈도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알아 누운 이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충격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주의를 감당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조차도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도달한 상태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방인들 이제 땅끝이 남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지금 물밑 작업을 계속해서 성령님은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용기를 내어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될 것과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할 것임을 전하고 바로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요, 사울이. 그리고서는 사울이 무엇을 했냐? 바로 다메섹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 나온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다메섹 신앙 공동체의 사울이 일원이 돼요. 누구의 도움으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사울이 인원이 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다메섹에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것,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그것을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첫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죠.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바로 쪼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고 다메섹 신앙 공동체에 사울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의 덕분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 머물면서 그래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이제 바울이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9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고 뒤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여기서부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네. 20절까지 읽으라고 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다메섹까지 피신한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의 변심에 너무나도 크게 놀랐어요. 사울 때문에 도망왔는데 지금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경계가 되겠어요. 무슨 어떤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를 더 잡아 넣으려고 연기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주장에 동조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을 이제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주장에 동조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저쪽 유대인들, 이쪽 유대인들 공동체에 사울은 모두 오해와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울은 외톨이 신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였던 것이죠. 왕따. 그런 왕따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케어해주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에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려 사울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도망갔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에 쭉 보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갔지만 사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것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행적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사울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을 믿어주고 사도들과 사울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던 것이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던 초대교회 리더였어요.
그냥 아무나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이렇게 인사를 시켰으면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이요. 그런데 바나바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은 괜찮아졌어. 내가 보장할게. 내가 다 검증을 했어. 사울은 이제 신학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무엇을 했냐? 이제 15일 기간이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일 동안 사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15일 동안 사도들과. 그렇죠. 예수님 얘기했을 거예요. 사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 응? 베드로 물 위 걸었었다면서? 얘기 좀 해줘. 그 3번 부인할 때 어땠어?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 경험. 그리고 이제 사울은 무엇을 얘기했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15일 동안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것 안 했습니다. 그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스데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또 이렇게 무리들이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과 지금 사울이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제 사울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다메섹에 이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어서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성경에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든든히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서 이제는 다소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이제는 가야 될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사울의 처지는 지금 죽을 위험이지만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숨은 것이 아니에요. 각자 뿔뿔이 흩어졌던 그 곳곳에서 뭐 다메섹에서 안디옥에서 자기가 간 바로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들,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든든히 성장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사울의 다메섹 사역, 다메섹에 3년 동안 있었거든요. 다메섹 사역 3년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첫 번째로 방문했던 15일 사도들과의 회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다시 다소로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 지역의 복음화가 이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향한 이제 복음 전파가 남았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 누구냐?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의 전파, 물론 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만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울이 이렇게 정말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냐? 새벽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까지도 성장되었다는 거죠. 자, 나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걸까요? 나 혼자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우리를 도와줬던 바나바가 있었고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의 울타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의 일꾼이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고 오히려 내 자리를 뺏었어 하면서 막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일로 들어오라고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지정석이 있잖아요. 새로운 분들 오시면 우리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폈던 그 지정석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바로 그런 귀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요. 우리는 바울을 우러러봅니다. 대단한 사역자다. 정말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사명, 정말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그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숨겨진 조력자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려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감싸주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한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적절한 그런 사역과 그 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기까지 절대로 혼자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름 없는 수많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송파동 교회 혹은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에 바로 나를 통해서 정말 바울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서로 감싸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하여서 박해자였던 사울이 위대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의 사건, 사도행전의 이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자의 그런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